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 임재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짜 컴퓨터도 안 해도 돼요. 아름다웠던
영원히 당신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약속 다해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린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불어서 늘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는 주님만 사랑하겠다 외치는 그 고백들이 오늘 주님 전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깊은 가슴 속에 우러져 나오는 죄의 쓴뿌리도 있거니와 아울러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도 있사오니 하나님 선한 것 취해 주시고 귀하고 복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은 주의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금 어루만져주고 회복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오늘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두기통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숙였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았사오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기요.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하 6장 오늘 24절부터 오늘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적 신앙인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을 사마리아의 중심까지 왔다가 또한 그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그들을 마음 극진히 대접해주고 돌려보내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이죠.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을 이제 극진히 대접해주고 돌려보냈더니 결국은 그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놓아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당분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번에는 거꾸로 이스라엘을 아예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결국은 사마리아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립이 되다 보니까 물자나 식량들이 다 끊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당나귀 머리 하나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또한 여기서 이제 비둘기 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둘기 똥과 같이 생긴 자그마한 어떤 곡식 콩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500ml 정도 되는 것이 은 6세겔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어마어마한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상황인 것이죠. 철저하게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비참한 그러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의 극단적인 상황이 바로 뭐예요?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소위 말하면 삶아먹는 그러한 지경까지 치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데 그 역전이 되는 부분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러면 그 전에는 그걸 아람 군대들을 왜 다 놓아주었는가? 차라리 죽여버리든가 하지. 또 그때는 그렇지 않고 또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우리가 아하방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나닷과 싸웠을 때에 사실 아하방이 이기게 되니까 그들을 또 놓아주죠. 놓아줬더니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놓아줬느냐? 그 베나닷의 목숨의 값을 아하방 당신이 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그 아람 군대의 백성의 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물으리라 라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멸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또 멸절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잘 놓아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철저하게 아하방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 23절에 엘리사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놓아줬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엘리사는 그 이후로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않게 되어지죠.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똑같은 결과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움직이고 반응했느냐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6장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6장의 여호람이라는 왕은
지금 백성 그 두 여인이 자녀를 가지고서 싸움을 벌일 때 어떠한 해결책도 벌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두 여인이 아이를 갖고 싸울 때 그것을 해결해 주죠.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은 그 어떠한 권위도 또 어떠한 능력도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무기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잘 되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완전하게 지금 반대된 거죠. 그 바로 23절, 22절만 하더라도 아람왕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데려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을 포위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람왕 군대로부터 다 포위를 당하는, 오늘 간혹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더니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문제, 더 힘든 삶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의 뜻이 되었을 때는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을 때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 이때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결정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상황이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이제 라이즈 오브 TF 모임을 이제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모임을 갔는데, 이번 주 모임 때 전도사님 가실 수 있죠? 언제죠? 저녁 때. 주일날. 네, 주일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그 모임 때에 그 모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출발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우리가 귀의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첫 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한 주 방해가 분명히 있을 거다.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월요일날 진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골머리를 앓은 거예요. 정말. 오죽했으면 내가 그 아스피린 그 두통약을 샀는데 그게 한 20알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의 열알을 한 주도 안 되고 며칠 만에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이렇게 안 풀리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겁니다. 하물며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고 자꾸 막히는 거가 답답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샀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는 결국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을 때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심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걸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름 도용인 겁니다. 이름 도용. 저쪽 우리랑 함께 협력하던 단체가 언론에 자기네들 이름이 거론된 걸 보고 왜 이름을 도용을 했느냐, 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정말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이걸 돕자고 한 거였는데, 돕자고 한 게 오히려 그들한테 봤을 때는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달라는 거예요, 기사를.
너무 난감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찾아뵙고 막 전화하고 막 그 소위 말 한 주 동안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 딜레마였습니다. 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렵나? 그거 좀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건가? 뭐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충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마침 이제 전화 통화가 딱 됐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굉장히 누그러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저희 단체 이름만 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그래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야, 이러면은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그 우리 TF 모임을 갖고 거의 한 11시까지 했었죠. 모임 때 우리 함께 모이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적 싸움 아니겠느냐. 제가 순간적으로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그 전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우리 그 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만 넘어지면 우리 다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그거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걸 잘 풀어달라고 아침에 이제 통화가 됐는데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달픕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염려가 아닌 소망, 근심이 아닌 확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사실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청년 때 모셨던 김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함께 동역했던 조신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두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 그러니까 후계자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PK죠. PK들이신데 두 분 다 아버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곳에서 청빙이 왔는데 그걸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밑바닥부터 영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들이 정말 세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정말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이상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또 그걸 안 하세요. 또 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 갖고 계시고요. 실제적인 어떤 피해와 고생들이 있고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지경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게, 비록 이분들이 그러한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두 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또 다른 오늘 말씀을 통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게 바로 그러한 결과였던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나의 한계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결국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갔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고 있기는 한 건가? 라는 물음표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요, 동요가 없습니다. 오늘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다들 그 백성들이 굶주려서 난리가 난 통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 왕이 지금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지금 살수를 보내는 거죠. 네, 살수를 보낸 겁니다.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고 그의 주인의 말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결국은 엘리사는요 당당하게 그 안에 있으면서 이 상황을 다 접수한 겁니다. 접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당당하고 그 당당함이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엘리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호람 왕은요 자기를 오히려 돌봐야 되는 겁니다. 돌봐야 될 사람은 오히려 여호람 왕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왜 초래가 되었는가, 바로 이 재난의 영적 그림을 지금, 원리를 지금 여호람 왕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입고 있냐면 속옷을, 베옷을 입고 있대요.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 즉 그래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지금 큰 위기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엘리사는 당당한 거에 비해서 오늘 이 여호람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거. 33절 볼까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요.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여호와께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방관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을 좀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두 번째 대지가 불순종의 끝은 하나님께 원망이더라라는 거죠. 시편 기자들의 탐험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으나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면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전혀 하나님과 일절 관계도 없습니다. 교제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삶에 봉착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핑계하고 있고 남 탓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상황인 것인가. 이거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자신의 삶에 깊은 숙고나 성찰이 없으면서 그 저지르는 아주 못된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원망이다라는 것이죠. 남 탓이다라는 것이죠. 싸움에는요 일방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쌍방의 불꽃이 일어나야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그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혼하신 분들의 어떠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안에서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다 일방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쌍방적인 어떠한 분명한 문제, 원인 제공이 있고 쌍방 안에서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여호람 왕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은혜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더 큰 은혜를 내리지 않았다고 좀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의 화살이나 불신앙의 독을 뿜어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찢을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찢어야 되는 것은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찢어야 되는 것은 속마음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고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그의 신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인 겁니다. 회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 되었을 때,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옷을 찢음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속마음에 베옷을 입고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외적 신앙이, 즉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 속마음을 찢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합시다. 먼저 찬양부터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죠.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다른 거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온전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서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걸 간절히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더욱더 하나만 더 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기처럼 우리가 찢어야 될 것은 옷이 아니라 속마음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회개의 모양을 갖추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시대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내 교만을 찢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 겉옷을 찢고 내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 비록 우리가 적은 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심령을 다시금 깨우고 각성시켜 주시사 이제는 영적 싸움을 벌일 줄 아는 그러한 군사로 하나님 우리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웠던 영적 눈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영적 싸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엘리사처럼, 세상에 굴하지 않는 그 엘리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간혹 내 삶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끝은 원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울러서 우리가 회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속마음을 찢을 수 있는 회개의 모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시행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고백하며 용서할 때에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정화되어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순간